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가 평촌에 있는 학원가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일을 늦게까지 하고 저랑 집에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일하시는 영어 선생님이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모두가 피한대요. 근데 자리를 한번 옮겨야 될 때가 있어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선생님 주위로는 가기를 싫어하고 옆자리도 싫어하고 앞자리도 싫어하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선생님의 행동이 뭐 밥을 먹을 때든지 말을 할 때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그렇게 해서 옆에 앉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혼자 흥얼거리는데 그게 세상 가요가 아니라 CCM을 흥얼거리고 찬양을 흥얼거리고. 어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고 혼자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저도 그런 사람을 겪어봐서 잘 아는데 진짜 힘들어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배려심이 없고 거칠고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말투도 행동도 개판이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판이고, 전도도 해요. 그 다음에 흥얼거리면 그게 CCM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아,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 진짜 믿으면서 저렇게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더북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을 해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이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5장이니 마태복음 5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리가 놀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7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또 누가 있었냐면 무리들도 있었대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또 호기심이 있었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으로 가서 혹은 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멀찍이서 그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이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나아갔다. 그렇죠? 무리가 놀랐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대상은 누구였냐? 제자들이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청중이 제자들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5장 1절부터 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자들, 믿기로 결정하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소금 그리고 빛의 특성들을 많이 나열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금은 짠맛뿐만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게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소금의 특성들과 빛의 특성들을 다 나열해놓고 그걸 설교하기 시작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그것만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소금의 특성을 한 가지만 찝으셨어요. 맛이에요, 맛. 짠맛을 말씀하셨잖아요.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쓸모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혹시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먹으면 짜요. 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를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유대 지역에는 어디에서 소금을 채취했냐면 사해 들어보셨죠? 사해, 죽은 바다. 사해에서 소금을 채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해에서는 소금의 모양을 가진 그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었냐? 우리가 먹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염화나트륨 때문인데, 우리는 이 정제된 소금을 먹기 때문에 염화나트륨만 남은 그 소금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에 녹아도 짜고 다시 물이 없어져도 다시 짠 소금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사해 근처에서는 이 소금 덩어리가 염화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그다음에 석고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습기가 있고 비가 오거나 하면 소금 덩어리는 있는데 염화나트륨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짠맛을 느끼게 하는 그 염화나트륨이 빠졌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해 근처에서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흔히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듣자마자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은 소금인데, 겉모습은 여전히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가 없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의 특성은 주위를 밝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간다.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드러나게 된다. 집안에서는 어때요? 빛이 있으면 등불을 켜면 빛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를 환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할 때 말은 뭐냐면 이렇게 둥근 바구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9리터, 10리터 정도 되는 큰 바구니인데 이 바구니 말 밑에 이 등불을 두면 이 불빛이 새어나가지가 않잖아요.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가려지게 되고 주위를 밝혀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의 특성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데 등경은 뭐냐면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해요. 이 받침대 위에 등불을 둬야 빛이 집 전체에 퍼지게 된다. 집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잖아요.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인데 어두움을 밝혀야 할 그 등불을 말로 덮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빛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이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똑같은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라는 거를 지금 소금과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이고 빛이야. 소금이 짠맛을 내고 빛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으로서의 짠맛 그리고 빛으로서 환하게 비추이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걸까? 이 답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답이 나왔습니다. 짠맛, 환하게 비추는 것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그리스도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착한 행실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걱정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다시, 착한 행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착한 행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 중에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를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구원의 증거와 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에 맞춰주는 사람들.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으면서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들. 나보다 다른 사람의 그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꼭 돌아보는 사람들, 상처 나지 않은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고 윗사람이나 조직의 질서에 잘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그것도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걸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증표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착한 행실을 대할 때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착한 행실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다는 건 뭐냐면 선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착할 선이잖아요. 착하다, 선하다입니다. 그러면 참된 선이 뭘까요? 참된 선. 무엇을 우리가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인간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참된 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참된 선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지가 않는데요.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선일까? 착하다, 선하다의 참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과 악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의 정확한 기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오직 참된 선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선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선의 판단도, 선과 악의 판단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착한 행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없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착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인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선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삶에서 구현하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참된 선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게 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말씀 중에 명하신 것들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곧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또 국가의 법규를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정직하게 거래합니다. 부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음란을 거부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된 삶을, 통치함 받는 삶을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빛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과만 살아가진 않잖아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거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부둥켜가며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 때 그 모습은 세상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우리가 행하며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또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든 저렇든 어쨌거나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셔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물은 이 물음과 권면은 사실 틀렸어요. 왜 틀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 됐고 빛이 된 자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이 된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역할을 한번 해볼래?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그들과 살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게 안 된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빛으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런 역할을 못할 때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해. 내가 빛이 되어야 해. 내가 맛을 내야 돼. 내가 빛을 비추어야 해. 이걸 노력해보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떻게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변화됐어요? 어떻게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인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변화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착한 행실 또한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전에는 내가 소금이고 빛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끊임없이 착한 행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어 다시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착한 행실 뭐예요? 착한 행실은 노력이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소금이 아닌데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을 소금이 아닌데 짠맛을 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이 아닌데 빛을 비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착한 행실은 따라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화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해야 하고 우리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며 빛이에요. 그것도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참된 선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착한 행실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소금이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다시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더복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